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피난을 오셔서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일궈 갔습니다. 남편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남편분은 샷다맨입니다. 샷다맨 아시나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가 일하는 가게에 문만 닫아주는 남자. 샷다맨. 그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남편분은 가게 문만 열고 그리고서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량이죠. 여기 저기 다니다가 이제 끝날 때쯤 오면은 문 닫아주고, 장사는 아내가 다 하고, 살림살이 이런 것들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에게는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게 문 열어주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또 가게 문 닫으러 오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아내 권사님에게 값비싼 사진기 하나 사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취미생활 하신 분도 알지만 뭐 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사진기 사진에 욕심이 생기니까 아주 고가의 사진기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진기 하나만 사줘. 그거 하나만 사줘. 얼마나 조르던지 권사님이 큰 마음 먹고 그 값비싼 사진기를 사주셨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는 사진기 들고 나가면은 몇 날 며칠을 안 들어오는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이제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났을 때에 하루는 권사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남편분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사진기 잃어버렸어요. 값비싼 사진기 졸라서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이라 그러면은 남편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쌤통이다 하면서 핀잔을 줬는데 며칠을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남편이 폐인이 돼버리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있는 게 완전히 폐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권사님이 아침에 장사하러 가면서 돈과 쪽지를 써놨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왼수 사진기 사요. 그리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남편분은 어땠을까요? 신이 나가지고 바로 가서 똑같은 사진기를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권사님이 예배드리러 교회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남편분이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얄밉던지, 아이고, 사진기 사줬더니 또 나가네, 속으로.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권사님이 교회에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그 권사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고 전도할 때는 가지도 않던 남편분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의 마음은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남편분의 마음은요, 카메라에 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김양근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문희옥. 그 문희옥 가수의 유명한 유행가 히트곡이 있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는 거야.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내의 마음은 교회에 있고 남편의 마음은 사진기에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이 카메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둘의 마음이 만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복이 펄펄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만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평행선을 걷게 되어서 항상 내 인생에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인데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7개의 나라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25장에는 4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요, 시계 방향이에요. 암몬, 그 밑에 모압, 그 밑에 에돔, 그리고 그 옆에 블레셋, 이렇게 있습니다. 암몬은 어떠한 나라냐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 그 롯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심판하셔서 소금 기둥이 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피난 나왔을 때 롯과 그의 두 자녀만, 두 딸만 피난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가부장 사회고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두 자녀가, 두 자매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술 취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후손들이에요. 모압은 첫째 딸이 난 후손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죠. 저 지중해 해안에 있던 해양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4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다라는 나라는 유다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이 주변에 있는 4나라는 그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이방 4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셔서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방 나라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거요,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선민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삶 속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내 새끼들을 지킬 수 있어요. 신앙의 지혜는 내가 선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슨 얘기냐?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세상에 돈이 아무리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야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선민으로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 내 삶 속에서 앞세우면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서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거 굉장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유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 이방 민족의 태도의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죠. 유다를 치면서 멸망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 이방의 나라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예요? 아하 좋다, 아하 좋다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그러면 비방하면서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희롱하고 좋아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요즘 우리 시대에서 제가 적용을 하면, 자녀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이제 매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매를 들려고, 회초리를 들려고 크게 잘못을 혼을 확 내려고 하면서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하면서 혼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혼을 내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더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이 너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똑바로 못해?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광경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 내가 혼내기도 힘들었는데 더 때려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아저씨가 뭔데 왜 내가 좀 혼내고 있는데 왜 개입해서 우리 애를 혼을 내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요 엄청난 문제아였습니다. 하여튼간 제 평생의 잘못이란 잘못은 중학교 때 다진 것 같아요. 근데 제 중학교 때 제 단짝 동생이 하나 있어요.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걔하고 저하고 하여튼 나쁜 짓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교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들로부터 교회에 민복귀하고 걔하고는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오지 말래요. 그 정도로 하여튼간 못된 짓을 막 하고 다녔을 때요. 근데 그 제 사촌 동생 아버지가 저희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가 그 중등부 교회학교 중등부 부장 선생님입니다. 그 교회가 크니까 주일학교 중등부 아이들 다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부장 선생님 아들하고 조카하고 할 때 중등부를 다 흐려놓는 거예요, 물을.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삐딱선을 타고 막 그러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간경화로 몸이 안 좋으셨어요. 투병 생활을 한 지가 1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간이 안 좋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다 휴직하시다 다니시다 하면서 마지막 몸이 정말 안 좋으실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수련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는 아프셔서 못 가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얘가 수련회를 안 간다고 그냥 계속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도 안 갈 거야, 난 안 갈 거야, 수련회 안 갈 거야,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수련회 출발하는 날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설득하고 달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 수련회 못 가니까 기다리지 말고 출발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총무 선생님이,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그때 총무 선생님 있잖아요. 총무 선생님이 그 제 사촌 동생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우리 사촌 동생 얼굴에 깃방매기를 팍 치면서, 아빠가 아픈데 네가 잘해야지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아빠가 아파서 지금 아버지도 힘든데 네가 잘해야지 하면서 혼을 내는데, 그게 걔에게만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된 거예요. 힘없는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자녀 교육시키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사촌 동생이 아빠가 아픈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자식이! 하면서 총무 선생님이 더 때렸어요. 그게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도 큰 상처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조롱을 합니다. 니네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병들어버린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큰 상처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던 이방 민족들을 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길을 가게 되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모든 살아가는 가정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 여러분들을 막 괴롭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을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길 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어려운 일이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 두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도요, 역전 한판승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